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오늘 10절까지만 보십니다. 구약성경 815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허물의 죄와 죄악에서 벗어나면 네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 내용을 가지고 12월 달에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때 못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5번째, 6번째 이렇게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만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나 또 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우리가 먼저 깨달으면 좀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그랬죠. 이 삼각형은 던지면 그냥 쓰잖아요. 물론 이제 사각형 구도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 말이죠. 완전해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어요. 영혼. 그러니까 조원님들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늘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는 말씀을 백날 들어도 안 자라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영혼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꼭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내 영혼은 그 말씀이 양식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어떻게 우둔한 자가 지혜가 됩니까? 조함들이 지식적으로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머리가 멍청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훨씬 더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도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그러니까, 교훈은 정직하여 그랬죠. 정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래서 기쁘게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기쁨이 와요. 근데 이놈의 육신은 돈이나 와야 기뻐하지 다른 것 갖고는 안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으면 막 그렇게 기쁘고 돈을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취한 것보다 더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러니까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면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람을 보더라도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그랬죠. 여기서는 조금 길게 설명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조함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 여기서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같은 의미겠습니다만은
조합들이 좀 세분화시켜 본다고 한다면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고 또 지혜의 말씀에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말씀의 지혜를 깨달으면 길이 보이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지식의 말씀은 이제 정보를 얻는 것인데, 이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의 지식을 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 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가 이런 걸 알게 되고, 때로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검다 이래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뜻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볼 줄 압니다. 우리가 안 속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분별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은사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걸 조합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는 뭐 마귀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그것도 분별을 잘해야 되지만 조합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분별이 와지면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 되고 또한 순서적으로 빨리 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을 잘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는 어찌 똥오줌도 못 가르냐. 막.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말세에는 이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이 오아지면 가르마가 탁탁 타져요. 이렇게. 아,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구나. 그리고 깨달음이 자꾸 오면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 저도 이제 조아름들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조아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말씀이 와줘야 돼.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다고 하죠.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다. 그래서 작은 영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거 설명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조원들이 이걸 좀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비유적으로 그것을 더 이렇게 쉽게 좀 깨닫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려다 해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면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고 겨자씨 믿음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데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게 이해가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그래서 조함들이 이 말씀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가만히 이걸 먼저 하나 하고 하죠. 자, 다섯 번째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또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데 조함들이 믿음과 능력의 말씀이 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동료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요렇게 설명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지. 자, 그릇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조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나온다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분명히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귀신을 쫓는 그 믿음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영보다, 이 말은 뭐냐면, 자,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 능력을 주셨어. 그런데 제자들 믿음에는 아직 귀신을 쫓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산을 들어 옮겨도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조원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제자들에게 믿음을, 귀신을 쫓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여기까지 충만해서 이렇게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자, 원래 믿음이, 내게 귀신 쫓는 믿음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큰 믿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큰 믿음. 근데 어린아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받으면, 잘 보세요. 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여기 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 물은 바로 넘칩니다. 그죠? 한 방울만 떨어뜨렸는데도 물이 넘쳐요. 그 왜 넘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방울이 이렇게 넘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지니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해하죠? 네. 좀 더 이걸 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지만은 이 가득 채워진 것으로 해서 넘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큰 믿음으로, 오늘날 즉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렇게 채워졌다는 것은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와.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해.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 한마디만 주셔도, 내가 이렇게 어떤 보고 깨달음만 와도 이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지금 믿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져 있던 믿음과 함께 지금 네마로서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명령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기 큰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는 내가 오늘 말씀 한마디 간단히 받았지만 그 말씀이 과거에 받은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니까 힘있게 나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득 채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채웠어. 그러니까 귀신 쫓는 권능을 줬지만 아직 제자들 믿음은 작아.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라 해도 안 나가죠. 왜? 내 믿음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 평상시에 자꾸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 자꾸 우리 믿음을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작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쭉 또 좀 엉뚱한데로 이렇게 나갔는데, 조아름들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난 여인이 이렇게 자기 딸이 흉악게 귀신 들렸을 때 먼 데서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니까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말하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예수님만 믿고 설령 내 영적 상태가 그런 여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큰 믿음으로 가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가득 채우는 믿음, 여기까지가 중요하다. 가득 채우는 큰 믿음. 그래서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한마디만 딱 떨어져도 그 말씀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끓여봐도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집사람을 도와줄 때 보면 처음에 물을 막 불을 세게 틀어도 끄떡도 안 해요. 끓지도 않아요. 근데 막 물이 팔팔팔 끓을 때는 불을 약하게 해놔도 계속 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도 그래요. 몸도 여러분들이 살이 쪘을 때 아이고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찐다. 근데 살이 찐 상태에서는 밥을 안 먹고 간식 하나만 먹어도 살로 간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원래 내게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와도 그것이 힘으로 이렇게 살로 가버리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들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큰 믿음으로 키워놓으면 이제 조금만 말씀만 와줘도 그 말씀이 내 믿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자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자꾸 내 믿음을 키워놓고 이제 어떤 큰 문제가 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내 믿음을 가지고 그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기도할 때 또 그때 말씀을 주시거든. 그러면 그 말씀하고 그동안 내 쌓아놓은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지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요. 그런데도 밑에 쌓여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넘칠 때 고백이 이루어질 때 명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조함들이 믿음을 이렇게 큰 믿음 가득 채워서 이제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말씀 한마디가 왔는데 그 한마디가 내 말씀하고 연결해서 겨자씨만한데도 이건 넘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으로 나타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오늘 말씀에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이 5가지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이 같이 와지지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조함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내게 능력의 믿음, 능력의 말씀이 자꾸 쌓여져야 능력 있게 또 선포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5가지를 조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도라는 거, 이제 말씀은, 도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정결하다 이 말이죠. 정결. 깨끗하다.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좀 보기로 하고, 그러면서 오늘 또 시편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영원까지 이른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조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도 잘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속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깨닫게끔 돼 있고 또한 속사람 영혼은 성장했게끔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을 방해하고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6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말씀에 대해서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요, 예수를 믿다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데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니까 할아버지가 운동을 꼬박꼬박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면 꼭 저한테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래요. 제가 이제 목회자라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는 제가 혹시 예수 믿으셔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는데 지금은. 그래서 언제부터 안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한 10년 됐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이제 연세도 드시고 천국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세 드실수록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야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어요? 꽤 오래 믿었대. 오늘날 이런 문제.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뭔가 상처받고 그러면 안 다녔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좀 안 그러겠지. 나이 한 80, 90 다 돼가지고 이제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이제 뭐 어디 있으면 제가 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어떻게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글쎄요 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응?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체험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도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확실하게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혼이 소성돼야 돼. 영혼이. 그 제일 먼저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혼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딱 놓고 이용규 서방 창세기부터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주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이거 66권 읽으려면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석 장씩 이렇게 읽는 것 벌써 몇 독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그냥 그래도 읽어야 돼, 자꾸.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딱 세워놓고 성경을 얼마만큼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복종했는가 폈는데 단 몇 초도 안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함들 심판하실 때 별로 뭐 말씀 66권 펴놓고 야, 너 창세기에서 순종했구나. 출애굽기에서 순종했구나. 그래서 좀 오래 서 있어야 되는데 가. 네 입으로 직구하고 가라는 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몰라요. 제가 감사했던 건 기도원에 한번 집회를 갔을 때 우리 한국교회의 사정을 이렇게 깨닫게 했는데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 우리는 간국 기도만 배웠다 이 말이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안 가르쳤어.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에 여러분들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보죠. 저 이단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을 잘해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뭐야 너 직통계시 받아? 이런 식으로 또 핍박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다 이 말이죠. 왜? 개념이 없으니까요. 영혼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아보면 즉각 말씀도 깨달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대 지식적으로만 들었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말씀은요 안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영원까지 가요.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무장해서 가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영혼도 영원히. 영혼은 안 죽습니다. 불신자들 영혼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이냐. 또 하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조함대의 영혼이 천국에서 어떤 영혼으로 영원히 보낼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노숙자들 되면 안 된다고. 천국에 내 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계집만 또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영원한데 내 영혼이 어떻게 될 때 영원한 것을 아냐. 자, 말씀도 영원해요. 이렇게부터 이렇게 좀 쉽게. 자, 쉽게 저한테 이제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10년 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영원히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만 예수님 마음은 안 변해요.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성령께서 영원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영원하신 성령.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새 사람.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영원하신 말씀이 와지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도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 딱 이렇게 접목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세계를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땅의 것 쫓아가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까지 이르를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차 될 일에 대하여서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참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당을 그렇게 찾아갔었더라고.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귀신 쫓는 건 지금 누가 다 하냐? 퇴마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뺏겨버렸어 우리 기독교에서. 네? 그리고 가서 기도받고 이런 건 어디로 가냐? 전부 무당한테 갑니다. 아니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차 뛰고 포 뛰고 힘있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무런 힘도 없이 불신자보다도 더 힘없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 믿음이 있어, 능력이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한 5가지가 이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말씀이 쌓여지고 또 믿어지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이런 어떤 능력의 말씀으로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려도 그대로 옮겨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워낙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 자체를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더 적어도 5가지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일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사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참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때로는 아니 은사 없이 어떻게 목회해요? 그렇죠? 그냥 뭐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은사 없으면 절대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은사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근데 은사를 막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버려요. 물론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대로 가면 이 은사처럼 또 유익한 게 없거든요. 자,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봅니다. 저기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직분은 또 여러 가지예요. 조원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뭐 발 역할을 하고 손 역할을 하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아요. 한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뭐 주 안에서는 천한 일, 귀한 일이 없어요. 네? 화장실 청소를 하면 뭐 천한 일이고, 다른 거 가만히 앉아서 하면 그게 귀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귀하고 천한 일이 없어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발톱 하나만 없어도요,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걸으면 짤뚝짤뚝 하면서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우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막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래서 내가 잘한 거 그것만 하면 돼요. 다 잘하게끔 우리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뭐 이걸 할 수 있고 저것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내가 못한 것을 막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드럼도 못 치는데 맨날 드럼 치면 뭐해. 그렇잖아요.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하렵니다? 유익하게 하렵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유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유익해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봅니다. 저는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뭐냐면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 첫째는 이제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이 참 핍박도 많이 받고 부시도 많이 당했죠. 뭐 초대교회 때 끝났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근데 방언은 기도의 은사이면서 표적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하다가 방언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수 믿은 지 4년째 신학을 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방언도 그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깡통교회 선교 많이 하는 그 교회, 우리 친구가 CCC 그 대표 간사 목사로 있었는데, 야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니까 와봐라 해가지고 목요일 날 하루 참석해가지고 그때 방언 받았어. 근데 그때 방언도 꼭 유치했어. 우리 누님한테 물었더니 뭐 소위 이제 애기 방언이라고 하나. 방언. 근데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오면 뭐 5분이면 미천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저는 할 수 없이 방언으로 했어요. 기도를 못해서. 근데 너무너무 그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물질적으로 그때 제가 훈련을 받는 막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내 마음을 실었어요. 기도 제목을. 그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더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이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방언하면서 막 죄송해요 이런 표현 막 흔히 그러잖아요. 시버렁 한다. 시버렁만 하지 말고 거기다 여러분 마음을 실으셔요. 여러분
제가 그때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막 방언으로 하면 좀 길게 하겠더라고. 한국말로 하면 아무리 오래 해도 5분 오면 미천이 떨어져 버려. 그래서 막 방언으로 하면서 막 스코와 열심히 이렇게 막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부르짖었어요. 그때 3개월째 되던 날 성령께서 너만 말하지 말고 나도 말하자. 나는 그것도 가르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걸로 막 물리쳤다고 그랬죠.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주셨어요. 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통역이 와지더라고. 처음에는 그것도 제가 안 믿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둘째 누님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방학 되면 겸사겸사해죠. 등록금 넣고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도 하고 올라오면서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맞다는 거야. 또 숫자 나온 건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이랬다고 이렇게 성령은 말씀하신데 집사님 혹시 10년 전이죠? 아니 15년 됐는데 그럼 잘못됐잖아. 빼버렸어. 근데 나중에 이제 빼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해보면 10년 됐대. 아이씨 괜히 안 했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타교인들은 내가 그냥 막 나온 대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왜 유익하냐면요. 방언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영혼을 통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훨씬 낫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 마음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기도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첫째는 방언 통역이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처음에 보통 통역이 나올 때는 한 단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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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계속 감사만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들이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통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집사님 기도했더니 통역이 나오는데 막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다 보면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만 알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이야기할 기회가 돼서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그랬을 때 하지 못 알아들 때 이야기하면 시험 들 수도 있거든요. 분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방언이 이제 가면 오늘 세 번째 기도 은사가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이건 점치는 것 같은 예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지면요. 이것보다 유익한 게 없습니다. 예, 영적인 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언 은사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나 뭐 여자분들이 막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은사가 주어지면 나중에는 나오도 않은데도 막 자기식으로 은사를 막 이렇게 남발을 해버리거든요.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하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여자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여자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더니, 자기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그 여자 목사님 안으로 불러들여갖고 쫓았다고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뭐하러 불러들여서 쫓아 힘들게 해? 바로 쫓아버려야지. 그리고 뭐 내가 기도해줬더니 남편이 지금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고 왜 가정을 파괴시키냐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만 해주다 보면 저도 해보니까요.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맨날 막 예언한다, 은사한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잃어먹어버린다. 잘못된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제 방언 통역이 되면 이제 이 통역이 자꾸 하다 보면 한국말로만 기도해도 성령께서 지배해서 나오는 기도가 나와요. 제가 이제 자랑이 아니라 새벽 기도 때나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하면 때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을 제 입에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아침에 기도했던 내용인데 내가 얼마 전에 기도했던 내용인데 매칭이 되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져오게 하신다 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 갔을 때 이제 뭐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기도원 갔다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나중에 피아노 반주자였던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나한테 절대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닌데 왜 죄송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기도원에 가서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목사님 위에서 다 나왔대. 그러냐고.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 내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생각 갖고 온 것도 기도하면 툭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맞다고 하고 어떤 때는 안 맞다고 하고 그래요. 분별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고 군사들이 와서 먼저 다 가로막아.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하 5장인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화를 내면서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먼저 와서 막아서 우리를 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 신하가 뭐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기도하면 근데 이건 제 말이죠. 기도한다 그 말은 없지만은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고 말한 것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알아. 침실에서 왕이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갖고 가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도우려고 하는지 방해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서 잘 돼야 돼요. 그 분야에 있어서 잘 되어져야 됩니다. 왜? 전지전능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왕이 침실에서 마음 먹은 것도 엘리사 선지자는 길어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예언이란 건 막 점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방언 통역이에요. 여기 기도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조금더 영혼에서 방언 통역 예언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잘 믿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방언 통역은 내 마음에서가 아니라 내 영혼에서, 그러니까 내 영혼이 방언을 할 때는 뭔 말인지 몰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근데 통역이 나오면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도 내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의 목회자로서 말씀을 깨달아지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방언 통역 예언들인데 이제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이제 말씀이 와져요. 말씀의 은사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뭐 환상으로 꿈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는 말씀으로 와지는 게 가장 확실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분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조합도 이 세 가지 은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덧붙이면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이것이 자꾸 내 영혼에서 커지면 자라나면 믿음과 능력은 나타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이제 삼각형 구도로 만나면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말씀이 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가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능력의 은사예요. 능력의 은사. 이 능력의 은사 중에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좀 뒤에 믿음도 은사예요.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을 또 보면 수준이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가자, 가나안 땅을 우리의 밥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정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큰 믿음의 은사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냥 쪽제비 콧구멍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병고침이 났다. 병고침. 이 능력이에요. 병고침.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을 행해요. 능력.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러면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 9가지인데 3, 3은 9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말씀이 와주고 말씀이 제대로 와져서 믿어지면 능력이 나타나게끔 돼 있다. 이제 저도 해보면 여기까지는 좀 돼. 분별이 여기서 뭐 방언통의 예언 6가지는 이제 큰 믿음이 좀 와줘야 되는데 좀 감기라도 고칠 수 있는. 물론 이제 병도 고쳐봤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능력도 행하고. 바다에 잠잠하라 하면 그냥 바다에 잠잠하고.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 가정에 막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기도해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질병의 세력은 막 떠나갈지어다 막 그렇게 기도하고 가난의 세력도 떠나갈지. 우리 믿음이 아까 약하면 작으면 너나 떠나가라 막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길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합들 무엇보다도 자꾸 말씀을 읽고 막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막 자꾸 여러분들이 안 되면 막 적어가면서 필사를 해가면서 이렇게 막 뭔가 사모하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 그래서 조함대 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또 깨끗해질 때 말씀이 와지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면류관 받아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